오늘 이 본문 나누기 전에 여러분 혹시 요즘은 우리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데요. 감사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감사 카드, 생일 카드 뭐 이런 카드들이 있습니다. 제가 95년도에 94년도에 잠깐 미국을 남영성 선교사님 댁에 가서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 한국에 감사 카드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개념이나 생일 카드라고 하는 개념들이 잘 없었을 때예요. 근데 이제 제가 선생님 저를 가르쳐 줬던 선생님께 감사해서 감사 카드를 이렇게 적어야 되겠다. 그것이 그들의 문화였기 때문에 감사 카드를 적어야 되겠다 싶어서 월마트에 가게에 가서 이제 감사 카드를 이렇게 쫙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제 눈에 카드가 하나 딱 들어왔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드리면 되겠다 싶어서 그것을 골라서 이렇게 감사의 땡큐라는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적어서 드렸습니다. 선생님이 받고 좀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건 몰랐어요. 나중에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이 카드 줘서 너무 고마운데 이 카드는 장례식용이다. 예, 그러니까 카드가 정말 많아요. 뭐 감사, 뭐 나눔, 생일, 뭐 여러 개 정말 뭐 어머니의 날 뭐 이런 너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몰랐으니까 가장 예쁜 거 하나 골라서 드렸는데 하필이면 그게 장례식이었던 거죠. 예.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언제 감사의 카드를 쓰십니까? 언제 쓰세요? 누군가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거나 어떤 무슨 일을 받았을 때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의 카드를 쓰곤 합니다. 추수감사절이란 감사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 무엇인가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먹고 자고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3대 절기가 뭔지 아십니까? 3대 절기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절기는 뭘까요? 초막절이에요. 자, 이 세 개의 절기가 있었는데 이 모든 세 개의 절기가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사실 많이 피곤해서 목이 갔어요. 어저께는 30년 만에 코피가 터졌어요. 제 몸이 많이 피곤하긴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설교를 빨리 마쳐야 되겠다. 성도님들도 쉬고 저도 쉬고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빨리 마칠 수 있도록. 자, 네, 아멘 소리가 작아서 좀 길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네. 자, 그렇게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3대 절기는 어떤 절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는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모두 참석해야 되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절 끝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선택했더니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추수감사절인데 왜 이 본문을 선택하십니까? 감사에 대한 이 본문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신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구절이 감사절과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가 설교하는 거 보니 관련이 있겠죠. 자,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오늘 여기 보면 명절 끝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일까요?
우리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항상 보면서 명절? 도대체 이 명절이 뭘까? 설날인가? 도대체 무슨 날을 어떤 날이길래 명절이라고 표현했는가 찾아보니까 앞쪽으로 가면 7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절은 언제냐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자, 초막절이란 어떤 절기냐면 출애굽 당시 40년 광야 생활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7일 동안 지키게 되고요. 첫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가 열리는 날로 성회가 열렸습니다. 매일 또 화제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네, 여러분, 초막절에 다른 이름이 있는데 혹시 그 초막절의 다른 이름은 아십니까? 네, 우리 집사님 대답해 주셨는데요.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그러니까 좀 어렵죠. 무슨 절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하다 할 때 숫자예요. 농사철이 끝나고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The Feast of Ingather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추수하다. 인게더링이 추수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추수의 축제,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질문 하나 던져야 돼요. 아니, 초막절과 추수감사절이 왜 같은 절기일까? 왜 같을까요? 아니, 초막절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40년간 광야 생활 동안에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념하며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런데 그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건 광야에서 광야 생활할 때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 여러분,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또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먹을 양식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물을 주시고 또 그들의 옷과 신발이 닳지 않도록 또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뜬금없이 질문 하나 던지면 앞에서 말씀드린 불기둥과 구름기둥 두 개의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기둥이 하나래요. 네, 처음 하셨죠? 저도 처음 알았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그것이 구름기둥으로 바뀌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의 기둥으로. 그 기둥은 무엇을 상징했냐면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했던 거예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40년을 생활해 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지 않으세요. 더 이상 메추라기도 없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한 해를 지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독특한 나라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땅을 가지고 있는데 산간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비가 있는데 그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이른 비가 내려야지만 곡식을 심을 수가 있고 늦은 비가 내려야지만 추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곡식을 거둘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시고 그들이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토록 자기 자신들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갔던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 수장절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그 나를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매일의 삶을, 어쩌면 올 한 해의 삶을 우리가 뒤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나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귀한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저 자신을, 저의 삶을, 한 해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저희 장인어른도 돌아가셨어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또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큰 날, 끝날, 큰 날은 어떤 날이냐면 마지막 날이에요. 대성회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날, 그날 예수님께서 서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막절이고 수장절인 그날, 추수감사절인 그날 예수님께서 서서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게로 와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추수감사절에 아니 그냥 추수감사절이고 초막절이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하자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저도 잘 몰랐어요. 찾아보니까 여러분, 초막절과 이 수장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들이 간구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추수를 하고 나면 다음 해에 또 씨를 심고 씨를 뿌리고 또 그곳에서 곡식이 자라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른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른비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절기가 바로 또 초막절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목이 말라? 혹은 너에게 물이 필요해? 그러면 나에게 와라. 다 나에게 와라. 그러면 내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모두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수의 강이니 내 삶이
풍성해지고 내 삶이 잘 될 것이라는 그 한 가지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이 조금 번역이 잘못됐어요. 생수의 강이 아니라 생수의 강들입니다. 생수의 강 하나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강들이 흘러 넘치겠대요. 어디서부터요? 내 안에서.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면 내 안에서 생수의 강 하나가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강들이 흘러 넘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은혜 풍성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는데, 그 잘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너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수의 강 하나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나면 나를 통해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 내 이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냥 하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어디 있을까요? 이사야에서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창세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동서남북으로 4개의 강이 어떻게 돼요? 흘러나갑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 세상에 흘러나가게 됩니다. 모두가 그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안식과 평안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내게로 와. 세상에 다른 것 의지하고 세상에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오렴. 구세주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진리가 되시며 길이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고 너를 풍성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너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개인적인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찾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하게 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나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오늘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한다. 나의 은혜를 전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누고자 이 사랑의 과일 박스를 만들고 오늘 직접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8개 조로 나누어서 이 박스들을 전달하게 됩니다. 우리 가는 그 길을 가야 하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잠깐 앞에 나와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파송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보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단순한 박스가 아니라 이 박스, 이 과일 박스는 우리의 사랑이고,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들을 잘 나눠주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과일 박스를 나누러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나오세요. 네, 얼른 나오세요. 시간 없어요. 예배 시간 빨리 마치지 않을까? 네, 빨리 나오세요. 네, 앞으로 이쪽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네, 모이세요. 더 들어오세요. 두 줄로 서 될 것 같아요. 네, 오세요. 우리를 대신해서 이 상자들을 부산 전역에 52개의 가구에 전달을 할 것입니다. 멀게는 강서구, 또 기장, 반송, 해운대, 영도 갈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운전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사랑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파송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분들을 파송하고 그 사랑을 나누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손을 들어서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담아 아버지 하나님 과일 상자를 만들었고, 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상자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각자의 차에 실어서 아버지 전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는 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 사고 없이 아버지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을 아버지 잘 전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게 그냥 박스가 아니라 아버지 그냥 과일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아버지 하나님 전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누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